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되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씨 뿌리는 자가 아니라 그 밭, 씨를 받는 밭에 관한,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위 좋은 땅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와 그들을 예수님께서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단락으로, 크게 내용적으로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비유와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제자들과의 문답이 그것입니다. 앞부분은 내일 본문에서 함께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부류의 청중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있습니다. 또 있는 자가 있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너희 귀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처럼 지금 보는 사람들도 듣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빚이 있다. 복음의 빚이 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 사람들이 저절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학생을 가르치더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갖기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마치 나의 선한 행실 때문에, 나에게 무슨 예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빚진 자로, 또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들에 대하여 빚진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받은 은혜를 그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가서 그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깨닫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는 허락되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우쭐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빚진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파수꾼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빚진 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어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 신학자, 선교학자들 가운데는 인도에서 수십 년 사역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온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수십 년 사역해도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다른 성경의 말씀으로 풀이해보면 사람들은 멍청이들이다, 바보가 되었다, 귀를 막아 듣지 않으려 하고 눈을 감아 보지 않으려 하며 하나님의 나와 마주보지 않으려 하고 내가 그들을 치유하게 하지 않으려 한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의 일입니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분수에 지나친 것입니다. 반대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고 대면하여 듣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또 어떤 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어떤 이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특권을 주신 것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의인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들이 소원하고 갈망했던 것을 얻지 못한 것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스테리, 신비라고 말합니다.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 이것이 신비요, 미스테리요,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이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속하였는지, 내가 왜 그들이 되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깨닫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비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면 내가 받아야 할 100데나리온은 그냥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100만 불 탕감 받으면 1,000불, 2,000불 그거 빚
받겠다고 쫓아다니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10,000불, 100,000불 돼도 쫓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꺼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